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성가와 성령 너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Oh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 중에 오늘을 성별하셔서 주의 날이라 칭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존귀를 주께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고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입술에 부정함이 있었고 마음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도말해 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푯대로 삼아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호흡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이 모든 환부를 만져 주 안에 회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막힌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으로 붙드셔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전쟁의 아버지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의 영으로 이 땅을 지켜주셔서 남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일한 국을 이루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위에도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지구촌의 형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막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다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월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과 더불어 올라가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었다. 모든 장벽을 허물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를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화평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당국자들이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기소하고 법 없는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부활에 다시 사시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거하신 예수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세상의 재판장이 되셔서 영생과 영벌에 처할 자들을 다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이런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망언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이런 장면을 베드로와 요바에서 올라간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령을 저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 세례를 베품이 마땅치 않느냐. 요바에서 같이 올라간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집에 참석했던 모든 자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라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 나라에다가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첫 번째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남방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그가 말씀을 읽는 그를 빌립이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또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베푼 세례는 지금 광야이고 누가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개인적으로 베푼 이방인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고넬료의 집에서 베풀어진 세례는 요바에서 올라간 그리스도 형제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세례가 아니라 공적인 세례가 되어지고 그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여러 날 베드로를 그 집에 함께 유하도록 간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여러 날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더 깊은 의미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벌써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베풀어진 세례에 대해서 이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왜 그런 무할례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할례자들이 지금 무할례자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비난하여 가로되, 이 비난하다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면은 한 통속이 되어지고 비난당하는 사람을 떼어놓잖아요. 그게 바로 비난이라는 단어예요. 즉 자기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공동체고, 베드로는 무할례자와 교제를 했고 무할례자에게 세례를 베푼 법을 어겼다.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 할례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할례자의 기독교인들이다,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다, 자기들을 지금 그렇게 구별하면서 할례라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무할례자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할례인 기독교인들은 무할례인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무할례의 이방인들은 동물과 같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곧 동물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도 없는 그들의 규정을 만들어서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했고, 무할례자와 밥상을 같이 하는 것을 죄로 여겼고, 무할례자에게 무엇을 행하든 그 자체를 다 범법한 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할례를 앞세운 유대인 공동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 할례를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런 유대인 공동체였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대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유대의 할례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아주셨고, 자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라는 것, 이것을 자랑하면서 무할례자와 비교하고 나는 할례 받은 공동체이고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다. 이러면서 화평의 복음을 지금 불화의 복음으로, 나는 가졌고 너는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차별하는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나는 할례받았다는 것을 높이고 자랑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유대인 할례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인정해서 성민 삼아주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덕을 보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성민을 삼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극히 적으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성민으로 삼아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의 공로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성민을 삼아주신 이것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다, 나는 할례받았고 너는 무할례자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개처럼 여기고 동물처럼 여기고, 그들과 접촉하는 자들은 다 부정하다 여기고, 그들과 접촉하면 죄를 범했다고 범법자로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은 못 가진 자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자도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많이 진 자도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지금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나는 너보다 낫다, 자기의 행위를 지금 높이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의 그 본심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은 한 장로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연세가 높으신 노 부부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코로나 시대인데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다 찾아가는데 다 식당마다 문을 닫았어. 사회적 격리, 거리 두기를 하던 그런 때라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오늘 집에 가보니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분식집입니다. 조그마한 집이. 그 집에 들어가서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서야 주인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쫄면 2그릇 부탁합니다. 그분이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자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코비드 집에가 와서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3그릇 한대, 3그릇. 사람 3명 와서. 그래서 지금 월세도 몇 개월이 밀려있는. 요즘에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다 지금 털털 털려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 힘든 얘기를 한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그 남편이 첫 입을 딱 음식을 입에 대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변했다. 음식이 지금 쉬었다. 변질됐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는 자기도 먹어보니까는 쉬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콩나물이 지금 다 썩은 거예요. 쉬어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손님이 주인은 오늘 몇 명 올 것이라고 묻혀놨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콩나물이 들어가잖아요. 쫄면이. 안 오니까 며칠 됐으니까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집에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저 음식을 만든 저분이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지금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콩나물만 다 빼놓고 먹읍시다. 그래서 그 남편도 다 콩나물만 빼고 다 빼놓고 그 쫄면을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넣고 급히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탈이 난 거죠. 3일 동안 그냥 탈이 나서 큰 고생을 했어요. 다음 주일도 그분들이 또 그 집을 간 거예요. 가니까 가자마자 그분이 이 노부부를 알아보고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신들이 나간 다음에 다 콩나물을 다 빼놨길래 내가 맛보니까 다 쉬어버린 그런 콩나물인 것을 제가 나중에서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탈났다는 얘기도 안 하고 또 맛있게 먹습니다. 1년을 그 집에 드나들면서 계속 주일날이면 다른 음식도 시키고 해서 계속. 그런데 1년이 다 되던 어느 날 그 노부부 앞에 이 주인이 와서 그럽니다. 저는 당신들이 와서 식사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날부터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에야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 노부가 자기의 가졌다고 못 가진 자를 멸시하거나 천대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구원의 복음이
그분에게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눈물을 그분들은 감내하면서 그 장사하는 분의 그 눈물을 감내하면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는 자의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닦아줄 수 있어야 돼요. 괴로운 자들의 그 괴로움을 같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자를 멸시하거나, 내가 가졌다고 못 가진 자를 멸시하거나, 내가 뭘 좀 안다고 모르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무할례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끝까지 대적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한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오나라가 승승장구할 때에 오나라의 왕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전쟁을 치러갑니다. 그런데 오나라가 아주 얕보고 무시했던 월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무시하고 천대했던 월나라에게 오나라가 망해버려요. 그 망령을 지켜본 위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불러 말합니다.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던 오나라가 저렇게 비천하게 그동안 오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던 월나라에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오나라의 왕은 그 승리가 계속되자 전쟁하면 이길 줄 알고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백성들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들은 내가 가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오직 드러내고, 하나님만 오직 자랑하고, 하나님만 오직 찬양하고, 하나님만 오직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우리의 가진 것은 못 가진 자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차별이나 무엇이나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할례받은 유대인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푼 것을 비난하여 베드로를 책망했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할례자들의 비난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영생에 거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겸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을 옷 입고 날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